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단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두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한 권은, 첫 번째 책은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그림자다라는 제목입니다. 극복해야 될 리더십의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 안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인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자가 밖으로 안 나오면 성공하는 거고, 그 그림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신앙인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그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격적인 면에서나 가정환경 면에서나 자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림자들, 이걸 직시하고 그걸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영어부터 썼는데 Zeal Without Burnout이라는, 이 번아웃, 탈진, 그래서 제가 번역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탈진 없는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탈진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운동선수가 죽을 힘을 내서 다 뛴 다음에 어때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운 상태 있죠. 탈진된 상태. 그 탈진과 신앙적인 열심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 책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이 탈진이 온다는 거죠. 내가 주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어떤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탈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힘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Zeal Without Burnout이라는 이 책에서는 목적이 그거예요. 신앙적인 열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번아웃, 탈진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저는 이 두 책을 묶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앞에 책은 그림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두운 면. 뒤에 있는 책은 탈진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그림자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형성된 탈진이에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잡아먹어버리는, 침식시키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이 탈진, 번아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신앙인에게 탈진은 어떠한 단계로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단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I am tired라는 단어를 씁니다. I am tired. tiredness. 즉, 이 피곤함.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뭐가 피곤한 거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한 이 피곤함에 내가 젖어버리면 이제 탈진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이 점점 내 입 밖으로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탈진 단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exhausted. I am so exhausted라는 단어예요. so exhausted라는 exhausted는 어떤 뜻이냐면 매우 지쳐 있다, 힘들다라는 뜻 아시잖아요. tiredness하고 exhaustion하고는 많이 좀 달라요. 좀 더 강도가 세진 거죠.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지쳐서 교회 갈 수가 없어. 교회 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도 안 들려. 찬양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쟁쟁쟁쟁 들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더 깊은 단계, 바로 탈진 바로 밑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탈진 상태에 있구나, 영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탈진, 번아웃인데 나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마지막 단계, 이게 번아웃이죠. 번아웃. 신앙생활 하는 내내 이 사이클이 돌아요.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든 가정생활이 힘들든 인간관계 힘들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피곤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피곤한 정도를 넘어서 내가 너무 지쳐 있어. 이제 힘들어. 쥐어짜도 짤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단계.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떤 단계? 이 3단계를 다 거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힘들지 않아. 나는 뭐 그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탈진, 번아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친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답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건 쉬는 겁니다. 쉬는 것. Taking a rest라고 하죠. 내가 쉬는 거예요. 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쉰다는 것이, 쉼이 우리에게 피곤하고 육체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신앙적으로 피곤할 때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쉬어. 이건 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쉼은 잘못된 쉼이죠. 예배 드리지 말고 무조건 쉬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쉬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쉬느냐, 바로 재충전, 리차징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이 재충전, 리차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충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세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세 가지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것 같아요. 번아웃 직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나봤자 맨날 시험만 들어요. 이런 번아웃 된 상태에 있을 때 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진짜 친구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가 구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다 친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은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내 옆에 있는가를 보실 때 그가 진짜 친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진짜 친구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상을 달리는, 피크를 달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막 칭찬해주고 하잖아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진짜 친구는요, 내가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 신앙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을 때에, 교회 오기도 싫을 때에,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피곤할 때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뭐를 뽑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이라고 봅니다. 장례식.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신앙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장례식이 어떤 뜻입니까? 가장 슬픈 공간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옆에 누가 있어준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결혼식도 중요하고, 뭐 축하해준 자도 중요하고, 생일 파티도 중요하고, 뭐 손님, 저를 초대해준 사람도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곳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가장 슬픈 곳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제대로 지켜준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도시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지쳐있고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은 고린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도시로 들어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의 바울의 상태가 뭐냐면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바울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긴 했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한번 돌아보시면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매 맞고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고 비난을 쏟아내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역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지면요,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는 심정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얻어맞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했을 때, 아, 바울은 철인이야. 바울은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그는 버텨.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디프레션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신앙적으로 재충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너무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자,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장 3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벌어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었는데, 직업적인 특기가 있었는데 천막을 만들 줄 아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다, 돈만을 목적으로 지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뭡니까?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누구와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가지고 둘이 뭐 했습니까?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함께 지내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하는 건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뭡니까? 믿음의 파트너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파트너. 이 사람에게 문안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6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뭐라고요? 내놓았다고 합니다. 내놓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고요. 내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생업이 같아서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바울은 안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내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린도 도시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생겨버린 거고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지쳐있는 바울에게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아마 바울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또 한 명, 또 한 믿음의 동역자인데 실라와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 이야기. 이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다가, 그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합세를 하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누구에게 내려온 거예요? 바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 도시에 들어왔을 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바울에게는 심신의 지침, 너무 사역이 고되고 힘들고 잠을 잘 못 자고 고통당하고 욕먹고 비난 듣는 그 바울의 마음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줬길래 이렇게 힘이 나서 다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힘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해줬을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자, 데살로니에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 고린도 도시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해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느니라.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에게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디모데를 통하여 전달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도시의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뭐였어요? 바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정도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사람들부터 미움받는 그때에 누가 옆에 붙어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세해줘가지고 그 바울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력을 다해 뛰어다닐 수 있도록 불어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 믿음의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아는 사이야. 아유, 10년 지기야.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15년을 같이 했는데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동역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뭡니까? 죽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호가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 맛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같이 공유하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만나자마자 다시 힘을 내어서 뭐라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친한 사람이 없어. 나 맨날 외로워. 왜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를 안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아무도 없지요.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으세요. 밖에서. 교회에서 못 찾아요. 찾으면 시험 들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면은 다른 인간적인 약점들은 덮어주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같이 강철 같은 믿음과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 있는 때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줬잖아요. 그래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내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되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이런 기도는 더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만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만나서 주여 이 교회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온 전력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면 누군가 나타난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리차징,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반추해 보세요. 언제 내가 살면서 이 사는 보람이 있었다. 이 보람을 언제 느끼는가 보시면 그 보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행복감은 어떻습니까?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한 마음을 더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도네이션에 특별히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기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하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모아야 행복한 사람인데 돈을 쓰니까 행복하대요. 우리는 돈을 디파짓 해가지고 은행에 몇만 불, 몇십만 불, 우리 집이 막 이렇게 25평에 30평 늘어나고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돈을 남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 2천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만 원 주는, 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00불 주는 것도 아니고 막 1000불, 만 불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복감이 그 안에 온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 사람은 보람 있는 일에 이
인생을 쏟으면 거기서 뭘 얻는다고요? 행복감을 얻는다고요. 행복감을.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람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행복감이 그 안에 스며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신앙적인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교회 오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보람이 없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보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들이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썼는데 주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뭐랍니까? 보람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가 잘 풀렸어요. 그러면 잘 풀린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 그 사람을 정말 풀어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엄청 단순해요.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 그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느냐, 이것을 맛본 성도는 그 일에 더 매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느낌도 없고 말씀도 맨날 그날로 들리고 맨날 목사님이 쟁쟁쟁쟁쟁쟁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들리느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보람이 고갈되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예배 드립시오. 아이고. 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요구하시지? 그럼 목사가 뭘 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줄 수 있어요, 목사가? 엉뚱한 걸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오니 신앙적인 보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이게 맨날 매주마다 반복되니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만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보람도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없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봉사하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 신앙적인 보람을 통해서, 신앙적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막 충전을 얻고 힘을 얻는 상태에서 봉사했으면은 입이 이만큼 나오는 게 쑥 들어갈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 찬양하는 것도 맥 빠지고, 기도하는 것도 맥 빠지고, 봉사하는 것은 더 싫고, 나 시간이 없어. 자기 스케줄에 계속 맞추고, 왜요? 신앙 보람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원인을 찾지 마세요. 누가 좀 더 잘해주면, 교회가 좀 더 사랑을 베풀어주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잘해줘야 교회를 잘 다니시겠습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동의를 안 하시네.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봉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보람을,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는데 봉사했더니 맨날 힘들기만 해. 내 돈만 써, 내 시간만 써.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신앙의 열매를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과 디도 유스도라는 두 사람이 회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힘을 얻었는데 한번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서 막 힘을 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외쳤더니 그 안에 누가 나타났어요? 신앙의 열매들인 회심자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회당장,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즐거웠을까, 바울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18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더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였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스트베 한빛교회에 다니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요? 그 답을 찾으셔야 신앙생활할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지못해서 왔거나 돌다 보니까 여기 와 있거나 누가 친해서 여기 와 있거나 그걸 다 거두어내시길 바랍니다. 거두어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신앙의 열매가 내 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생겼기 때문에 이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신앙의 열매가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 둘 생기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에 심어 놓으셨는가?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 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위로를 통한 신앙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위로. 이 하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었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한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받을 자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대적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또 이야기해야 되지? 다 지옥 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런 못된 마음 먹지 않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침묵하라? 아니에요.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왜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타이밍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위로가 온다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타이밍에 오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 타임, 이 right 타임, 이때,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근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이때는. 왜요? 버릇이 없어지니까. 잘못 습관이 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바울처럼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때 그 시간이 주님에게는 right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일어나. 힘을 내.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됐습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체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형한테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결국 형하고 완전히 적이 나가지고 완전히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에 혼자 걸어가야 돼요. 외로움과 비참함과 죄책감과 버림받은 것과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올라왔을 때 뚜벅뚜벅 걸어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숙박도 못하고 길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본문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 떨어져 있는 야곱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가 거리적으로는 몇천 년이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2000년 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거짓말처럼 하시겠습니까? 진짜처럼 하시죠. 진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바울에게 함께 하듯이 야곱에게 함께 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쳐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콧바뜨리고 계세요? 왜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이 잘못만 찾아다니시고 왜 저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야곱처럼 이렇게 지쳐있는데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데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 그 신앙의 열매를 작은 거라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못 낼 이유가 없지요. 이 세 가지는요, 성경 시대에만 약속해 준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 신앙적인 재충전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해결하세요. 주님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재충전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주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귀하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여 나에게 새로운 힘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내가 전해보지 못했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실 것이고,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신앙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게 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일어서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어설 것 같은데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찬양을 같이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